분들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 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교리를 기초로 적용과 실천 편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도가 몸으로 나타내는 생활 영역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방식과 다르게 성경적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드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어느 영역에 대해서 적용을 시작합니까?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 진리의 이 교리의 실천편으로 가장 먼저 성도의 교회 생활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3절에 나오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 프로네인입니다. 휘페르 프로네인. 휘페르는 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무엇 이상이라는 뜻이 있고 프로네인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르 프로네인,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거나 평가할 때 분수에 넘치는 생각,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는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내 믿음 생활은 깊어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분량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구절이 약간 이해가 안 될 때는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을 함께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해놓고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기능을 말합니다. 이 4절에서 기능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이 기능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은사가 부족하거나 나에게 있는 은사가 상대방에게 없다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결코 자랑하거나 비교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낮게 여기면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은사의 전부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잘하도록, 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고 또 은사의 크기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든든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은사가 있니 없니, 은사가 많니 적니,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니 라는 것으로 다투거나 서로를 비난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아주 나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사인데도 좀 더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은사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 지체, 한 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려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9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10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라고 나오는데, 이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필로 스트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가족 사이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4절은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거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를 좀 더 원어로 비슷하긴 한데 풀어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는 직역입니다.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 옆에 있는 성도 누구나를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와 상관없이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이웃에 대하여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성도,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에 대하여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려고 하고 그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스스로를 안타까워합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그냥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양육과 훈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미지근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사로 듣습니다. 성도들 중에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못 써.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광신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의 한 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필리핀 사람 한 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마디가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처럼 자기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려면 성도들 각자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는 모두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졌다고 할 만큼 정말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죽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니, 응답해 줄 것이니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그 중에 하나가 박해하다입니다. 박해하다. 누군가를 박해하다. 그 정도로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궁리는 많이 하는데 머리를 감싸 쥐고 걱정과 고민은 많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개인과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전교인 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표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본인이 7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한 날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고 제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100%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동그라미를 치지 못한 날도 있는데 이 종이를 받아들고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본인과 본인을 넘어서서 교회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한 이 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세포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 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핍이 많습니다. 이런 결핍을 공급해 주라고, 서로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서가 아니라 그냥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까지 내 것 희생하면서까지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에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위험이 따릅니다. 만일 숨겨주고 재워주다가 들키면 나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오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굳이 설명할, 여러분에게 도전할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세포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정도 수준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할 때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또 딸 둘과 아들 1명,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안에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 다 모여 있대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자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챙겨주고, 그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서로 책임져주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엄마 아빠 한 번씩 기쁘게 해주려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집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저희들이 문을 열고 뜩 들어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갔다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기쁘게 해주려고, 이벤트 해주려고 버스를 타고 달려 내려왔더랬습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이 말입니다. 본인이 다 싫다고 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그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한 몸, 한 지체처럼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보면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이, 전혀 남남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연 가족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지세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지세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지세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평생 동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